오늘은 빈들에서 부흥을 열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흥을 열망하라.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뭐냐?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쇠퇴하고 침체되었던 곳에 다시 활기가 나고 활발해지고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부흥을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그리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부흥을 얘기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놀라운 풍토가,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부흥을 열망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 여러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2월 8일 지난달 수요일 한 채플 시간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대학생들이 채플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 그리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맛보면서 그 사실이 사방에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목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달려오고 수십 시간씩 또 기다리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참 이 놀라운 이 시대의 부흥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계속 유튜브로 이게 라이브로 계속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 방에서 틀어놓고 찬양을 듣고, 또 잘 못 알아듣지만 영어로 나오는 그런 메시지와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막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부흥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을 제가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은, 이게 여기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게 어느 누구도 기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누구도 인위적으로 이게 또 막 강압해서 야 우리 모여서 막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으쌰으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걸 강제한다고 해서, 시킨다고 해서 이게 억지로 되겠어요? 그 몇십 시간씩, 심지어는 24시간 밤에도 낮에도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그 시간에 각 사람에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 부흥인 겁니다. 부흥은 뭐냐면 사람의 의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그냥 평소에 늘 드리던 정한 채플 시간에, 뭐 어떤 부흥회도 아니었고 어떤 또 기도원도 아니었어요. 대학 채플 강당에서 늘 평상시처럼 드리던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늘 예배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예배하잖아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하잖아요. 그 모든 예배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부흥은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교회 오기 전에는 힘들고 지쳐서 주눅 들어있고 정말 삶의 무게가 힘겨워서 간신히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부흥 집회, 어떤 특별한 강사가 와서가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 늘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사모합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라면, 두 번째는 이 부흥이 20대 30대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평가하기를, 1시간 예배를 지겨워하며
아무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쳐도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젊은 대학생들이 자진해서 몇 시간씩 수십 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회개하며 갱신을 체험한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통 일이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 제가 왜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을 하냐면, 요즘 우리 한국 대학생들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영적인 무관심과 침체가 심하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한국 복음화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한국 대학생들의 종교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대학생 중에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2022년 기준 14.5%입니다. 그런데 이 점점 줄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빨간 그 주황색이 바가 점점 줄고 있는데, 늘어나는 건 뭐냐면 무교는 지금 70%가 넘었어요. 10명 중에 7명이 무교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 중에 91%가 앞으로도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만약에 내가 믿고 싶은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는 2017년도에 35%였어요. 근데 22년도에는 21%로 감소했어요. 반면에 불교는 26%에서 46%로 늘었어요. 여러분, 개신교 우리 대학생 중에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숫자가 거의 절반이에요.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5년 전인 2017년도에 28%였는데 지금은 42%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2017년도에는 33%였는데 22년도에는 줄었어요. 또 22%밖에 안 되는. 오늘날 20대 30대 이 젊은 이 학생들의 의식이 이렇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마음 한편 아프지만, 저는 그러면서도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 부흥을 보면서, 물론 이 미국 상황과 우리 한국 상황은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이 어두운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부흥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풍토를 뒤집어 엎을 만한 이 놀라운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 우리 한국 땅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 세대가, 그리고 우리 3040 세대가 다시 이 부흥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교회 안에 엄청 부흥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주 100명이 넘었어요 벌써. 이제 3040 세대들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040 우리 3대 교구, 우리 3대 교구 화이팅! 아무도 이렇게 화이팅이 없죠. 우리 3대 교구 화이팅! 우리 3대 교구 부흥될지어다. 아멘. 우리 청년부 부흥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환경과 상황, 결과는 솔직히 암담해요. 어두워요. 하지만 이 에즈베리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도 이 청년들이 이렇게 1시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도 지겨워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24시간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현장에 참여하려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현장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너무 차분하고 평온합니다. 뭐 거기에 엄청난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가 막 낫고 이런 현상이 이렇게 막 크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정말 평온하고 잠잠한 가운데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뭐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어떤 이벤트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감정을 부추기는 어떤 화려한 영상도 조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 예배당 채플 이렇게 보시면 그 흔한 LED 전광판도 없어요. 그냥 앞에는 큰 파이프 오르간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악기도 드럼도 없어요. 전자악기도 없어요. 그냥 피아노와 그냥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 현장을 보고자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그 현장을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십 시간 차를 몰고 옵니다.
와도 바로 못 들어가고 6시간 7시간씩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애를 쓴다는 거죠. 왜? 이유가 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주는 아주 특별한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드는 거죠. 이곳에 있는 이들은 이곳을 최대한 안 떠나려고 하고 떠나야 하는 사람도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영상 예배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진 가운데서도 아직도 여러분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물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현장에서의 이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모두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시 현장으로 달려나와 정말 줄을 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현장 달려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비행기표 끊을까 말까. 제가 이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유흥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도 한번 설교하셨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흥열 교수님이라고 지금 워싱턴 중앙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이 소문을 듣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이분이 가신 거예요. 그 현장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셀카를 또 찍어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격스러운 그 현장의 소식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하시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 현장에 서 계셨다는 것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글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이 서두에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흥, 우리 정말 열망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사회 현상들을 바라볼 때, 모든 기업이며 정말 모든 구석구석마다 솔직히 여러분 힘들지 않은 곳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곳이 없고, 어둡지 않은 곳이 없고, 망가지지 않은 곳이 없고, 쇠퇴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정말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우리 다음 세대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심령마다, 기업마다, 사회마다, 학교마다, 이 국가마다 모든 곳곳에 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이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흥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올 한 해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에즈베리 운동을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야, 그래,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그 증거를 얻게 하시는구나. 주여 이 시대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한 주간 내내 이 부흥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심령과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관마다, 부서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3월 한 달, 아니 이제 3월부터 다시 정말 만물이 소생하는 이 3월 아닙니까?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부흥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외치시고, 이것이 우리의 화두가 되고 계속 우리 안에 이 이야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흥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 당시에 일어났던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은 이 세례 요한 당시에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할 때 첫 번째, 부흥은 오랫동안 부흥을 열망하며 예배하는 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부흥의 준비, 과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부흥의 준비인 거죠. 이 요한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마디로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대였어요.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많은 통치자들이 나오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누구냐? 로마의 제2대 티베리우스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외쳤지만, 그러나 그 밑에 속박받는 백성들은 이 로마에게 막대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됐어요. 그 일에 세리들이 앞장섰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15대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내려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처형을 선언했던 그 주인공 아닙니까? 장본인 아닙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총독으로 와 있는 때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 여기 보면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데 갈릴리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통치하던 이 헤롯 가문들이 로마의 등을 업고 당시에 또 이 유대 백성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핍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압제를 당하면서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든 시대였던 거죠. 그럼 영적으로는 어땠느냐? 종교적으로는 어땠느냐? 오늘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로마에 돈을 갖다 바치고 그 직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성전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돈을 갈취하는 그런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백성들은 어디에서도 위로받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던 것이었죠. 이게 지금 1절과 2절에 우리가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요한이 정말 이 땅을 회복할, 이 땅의 부흥을 가져올 분은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와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간절히 열망했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간 곳은 어디였느냐? 오늘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빈들에서. 이 요한은 빈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요한은 이 빈들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도피하느라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 빈들에서 오직 주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이 시대의 부흥을 달라고 열망하면서 요한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열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 이렇게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에즈베리 부흥운동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계속 한 주간 서치도 하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 에즈베리 부흥의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닥터 홍이라고 하는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흥열 교수님이 그 현장을 이제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여기서 이 닥터 홍을 만난 거예요. 그를 통하여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자, 어떤 간증이냐면 이 닥터 홍이라는 분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14년 동안 교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사진 안 나오나요? 교수로 하시다가 2015년도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1년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 교수직 내려놓고 이 에즈베리 부흥을 위하여,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너 풀타임으로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도 잠깐 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나? 긴가민가 했대요. 그러나 거듭 확인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된 이후에 이분이 정말 모든 생계 다 내려놓고, 교수직 내려놓고, 여러분 2019년 이 윌모어로 이주하여서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0년 여름부터는 저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글씨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저거를 판때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앞뒤로 걸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Repent, believe in Jesus,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무슨 말입니까? Repent, 회개하라.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저걸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교수였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윌모 Awakening Revival, 윌모, 이거 당시 그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마을 이름이 윌모거든요. 윌모 사람들이요, 부흥을 위해 깨어나라. 그래서 정말 그 윌모어와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빈들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 약대 털옷을 입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분은 캠퍼스 곳곳을 다니며 윌모 그 도시를 다니며 저렇게 회개하라고, 예수를 믿고 깨어나라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외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흥은 정말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열망이 쌓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1, 2, 3 여전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반응이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순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 주세요 해가지고 기도실 만들어 드렸어요.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이춘희 권사님,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설교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1부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막 땀이 나더라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잠이 덜 깬 것 같고. 오늘 2부는 아주 신이 났어요. 제가.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부서마다,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청년부, 우리 꿈예배까지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쌓이면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한 자를 통하여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흥의 촉발, 부흥의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아까 2절 하반절 우리가 본 거죠. 참 재미난 건 뭐냐면 2절 상반절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당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빈들에서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던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참 재미나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아이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머물며 잠자던 그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 내게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그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그 시대를 향하여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함을 받게 하는 뭘 전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세리와 또 강탈하던 군병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어디가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에 즉각 순응하여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요단 동편에 그 들에서 빈들에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를 듣고자 사방에서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3장 후반전을 뒤쪽에서 가서 보면 세리들이 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군병들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 아닙니까? 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에 순응하여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즈벨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시리아와 튀르키예 같은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부모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 순응하는 19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마쳤지만 사람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러 떠났지만 그 19명은 그 자리에 정말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찬양 예배할 때 이 사실이 학교 내에 퍼지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그 현장에 몰려들면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마을로 퍼지고 또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지금은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19명의 학생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 순응하며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 부흥이 촉발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즉각적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듣지 말고 그저 지나가듯이 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엊그제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4대 교구 우리 어르신들 정말 우리가 더 잘 섬겨드리려고 이 4대 교구를 이렇게 올해 편성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잘 섬겨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4대 교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기억력이 그렇게 참 좋으십니다. 에?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래전에 제가 한 그 설교 말씀까지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겠지만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정말 머리가 비상해도 그 말씀을 듣고 올려버리면 그게 남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흥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부흥의 결과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시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므로 부흥이 일어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개회 찬양 요즘 계속 그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몰려들자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혹시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이러면 어깨에 정말 훅가시 훅 들어가고 목에 한번 힘줄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지금 불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는 흥해야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사라져버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의 주제와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때 그는 자신에게 주목된 것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리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인 거죠. 이 에즈베리 부흥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날 2월 8일 수요일 날 설교했던 잭 미어 크립스라는 목사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주목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자꾸 사라지고 낮춰지고 겸손히 작은 점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홍 교수님 있잖아요. 이분도 그 오랜 세월 정말 전적으로 이 윌모어와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던 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고 CNN이나 폭스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다 거절했어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여러분 부흥의 결과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정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저는 이 말 너무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바다가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그 넓고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을 꿈에서라도 여러분 사모하시고 열망하십시오. 저는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금요 심야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자는데 정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밤새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가 밤새도록 이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꿈에서 이게 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구나. 꿈에서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정신이 점점 돌아올 때 막 더 자려고 했어요. 아니야, 더 자야 돼. 깨면 안 돼. 막 일부러 막 더 자려고 했어요. 정말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꿈속에서라도 이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이 부흥을 열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다시 부흥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우리 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 이루어져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는 이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무적인 사실을 하나 또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에즈베리 부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970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때도 몇 주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업이 멈춰지고 그 일들이 2006년에도 1970년에도 있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흥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그 빌그레함 전도 집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좀 연세 되신 분들은 그때 그 일을 많이 기억하시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려 5일 동안 연인원 3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5일 동안 320만 명이, 마지막 날 주일날 오후에는 110만 명이 모였대요. 110만 명이. 그러면서 그때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들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면서,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7만 2천 명이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영접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올해가요 5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50주년 기념 집회,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포스터 붙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모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빌리그레함 50주년을 기도하면서 꿈을 그립니다. 집회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문자를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 부흥을 위해 간절히 열망하며 사모하며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 부흥을 통해 정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우리 찬양하시죠.